예,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두려운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을 한글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내 음성, 즉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을 한 주석가의 해석을 보면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두 번이나 간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애절하게 부르는 시인의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후의 구절을 이해하는 데 더 좋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2절에는 끝까지 이 시인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찾고 있고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려운 순간 그리고 밤까지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조차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인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시인에게 있어서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 그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안하며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때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상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불면증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시인은 잘못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지금 잠을 못 들 뿐만 아니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상황을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말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시인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부른 감사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구는 가히 이 시인의 절망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유기입니다. 망각입니다. 배신입니다. 폐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등을 돌려 배신하시고 자신과 약속하셨으면서 그 약속을 폐기해 버리시고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을 버리고 잊어버리시고 배신하시고 폐기하시는 겁니까? 영원히 자신을 떠나버리신 것 같은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일인 겁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 생각은요, 한 인생에게 있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시인의 고백을 반대로 생각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의 약속은 영구하며 지키십니다. 베푸실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실 긍휼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은 연약한 시인이고 어찌 보면 더욱 연약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기가 아니라 회복하십니다. 망각이 아니라 기억하십니다. 배신이 아니라 신실하십니다. 폐기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의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이 매일 기쁘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무너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시련이 장래에 어떠한 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